제가 원래 4월 1일이 이렇게 부활절 절기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다녀왔으니까 선교 보고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부활주일이니 부활주일 절기 설교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강하게 압박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부활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제가 이제 부활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성경의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문구를 찾아보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가장 많이 부활에 대해서 용어가 설명된 부분 중에 하나가 6가지 이렇게 쭉 나왔지만 부활에 대한 논쟁,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의 상태, 부활의 의미, 부활과 삶, 부활과 선교 이렇게 6가지 주제로 보통 이렇게 신약 성경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온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 부활과 삶과 부활과 선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선교사지만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을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할 때 발견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부분이 실은 1번 부활에 대한 논쟁의 부분에 실제적인 이 부활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이 저도 모태신앙을 컸지만 수많은 부활절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부활절에 관련돼서 저보다 더 훌륭하신 선배 목사님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한 것을 저도 듣고 여러분도 많이 들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보다 좀 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주빌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 부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딴짓 하지 말고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그냥 성경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 더 하나님이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부활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실험했고 어떤 것에 고민했고 부활의 의미가 어떤 실제적인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신약에 있는 이렇게 부활이란 단어가 나온 성경 구절을 이렇게 다 찾아보고 나서 이 6가지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부활이 정말 존재할까라는 그런 논쟁들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찾아본 것은 이제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했고 가능한 14개 전체는 39개 정도의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14개를 이 부활 논쟁에 관련된 부분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부터 53절에는 사두개인과 예수님과 사이에 부활의 논쟁의 이야기 가운데서 부활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예수님은 부활은 존재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27장 53절에는 어떤 표현이 되냐면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즉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 이 부활 논쟁의 종지부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 부활이 정말 존재할까라는 그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구절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23절에 똑같이 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활론과 7 안에 즉 계속 이스라엘 풍습 가운데 계속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를 대신해서
아내를 이렇게 계속 그 형수의 아내를 갖다 취해서 그 형의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7명의 그 사람과 결혼했던 형수는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됐을 때 이 부활 때는 네 아내가 되리라고는 그 사두개인의 그 질문에 예수님은 부활 후에는 결혼이나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논쟁이 또 한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42절에 죽은 자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즉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가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갖다가 확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는 즉 부활이 없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부활은 정말로 존재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또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즉 부활이 정말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대한 그 논쟁 가운데 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복음을 전파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디모데 후서에서도 똑같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부활 논쟁에서 가장 많이 현재까지도 많은 이렇게 완벽한 해석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째 부활이란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그 해석이고 전철연설, 후철연설이 이런 이론하고 신학적인 논쟁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스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과 가장 많이 부활의 주제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그리스도와 부활이란 즉 그리스도와 부활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찾아보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자,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5절인데요. 이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그 부활론의 차이점을 조금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1장 24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래 살았던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왜냐면 마르다도 부활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활이 실은 자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즉 부활 자체가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동등하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결의 연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자체가 부활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는 그 가장 확실한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 즉 부활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활 논쟁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에 대해서 성경의 그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부활의 관계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자체가 부활이고
그 부활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갖다가 증명하는 증표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넘어가면, 그럼 부활이 됐다면 어떤 상태를 갖다가 부활했다면 어떤 상태를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부활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복음 14장 14절. 도대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 또 부활은 어떤 상태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부활하게 된다면 어떤 형태나 상황이나 상태로 변환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왜냐하면 그들이 갚을 뜻이 없으므로 내게 이르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참 독특하게 부활이란 단어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만찬에 초대될 때 사람들이 부자나 갚을 능력 있는 사람 초대하지 말고 가난하고 지체가 좀 힘들고 눈먼 자나 저는 자나 이런 사람을 초대할 때만이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 때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그 보상을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서 이 약한 자, 가난한 사람, 또 전은사 이런 사람을 돕고 만찬에 초대하고 그런 사람을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비유의 끝에 부활이란 단어와, 즉 의인의 부활이란 표현과 같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부활 시에 보응을, 즉 보상을 받게 된다는 그 상태.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현재의 삶 가운데서, 인생의 삶 가운데서 베풀었던 가난하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었고 갚을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하고 삶을 같이 했던 그 순간에 여러분의 한 행위에 대해서 부활 시에 의인의 부활 가운데 여러분이 상급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부활의 상태를 표현하는 첫 번째 누가복음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6절에는 똑같이 아까처럼 사두개인들의 그 부활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활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고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0장 36절에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라는 부활이 어떤 상태, 어떤 자격을 우리에게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부활하게 되면 여러분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천사와 동등한 레벨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부활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은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사와 동등한 레벨에 속하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동등하게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1절에는 부활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음부라고 표현한 것은 지옥이나 또 사단이 가야 될, 또는 악한 사람들이 가야 될 그곳에 버려지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육신이 다시는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온전히 회복된 육신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부활 후에 어떠한 몸의 상태가 된다든지 어떠한 영의 상태가 되는 걸 갖다가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 후에 우리 안에 변화되고 또 어떤 그 지위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부활 후에 우리의 몸의 상태라든지 우리의 자격이라든지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부활의 의미는 뭘까?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도대체 부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의 말씀하신 분들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 부활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희가 부활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긍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부활을 갖다가 우리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이 정말로 긍휼이 많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부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부활의 진정한 첫 번째 의미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즉 무엇을 붙들고 사냐면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그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못나고 죄 많고 연약하고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없더라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부활에 대한 의미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 부활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제 저희를 원하느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 뿐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물이라. 예,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로 뭘 받냐면 우리가 세례나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더 은혜가 되는 말씀 그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그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로서 침례를 받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증표로서 우리가 세례나 침례를 받는데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이렇게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안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든지 부활하고 관계된 이 문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이, 잘못된 습관이나 이런 것이 한 번에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해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부활의 의미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존에 잘못하던 거, 죄를 짓는 거라든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죄의 습성들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실제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것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짠하고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욕심을 내서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더러운 것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 그런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부활과 연관된 그 구원의 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은 그 부활의 생명의 시작을 통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 인생의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용기 있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늘 실수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늘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한 양심,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는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의 그 도움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여정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부활의 개념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인생의 삶 가운데서 막연하게 내가 천국에 가면 부활한 몸이다, 천사 동등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은 많은 부분 여러분의 인생의 실제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의미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계인들이 이 부활의 의미의 논쟁에 관련된 부분이나 또 실제적인 부활의 상태나 이 부분보다는 부활이란 단어가 쓰인 나머지 부분, 부활과 삶, 부활과 성교의 부분에서 이렇게 볼 때 실제적인 삶의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선배들이나 믿음의 사도들은 실제 삶에서 부활의 의미를 찾고 실제 인생의 삶 가운데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부활의 의미를 적용하려고 했던 부분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부활과 삶의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29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29절. 하나, 둘, 셋. 정말로 이상한 게 부활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은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실제 인생의 삶 가운데하고 부활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고 악한 일을 행한 자도 심판의 부활이라는 그 부활로 실제 인생의 삶하고 나중에 부활하고 연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는 성결의 영으로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자, 즉 성결의 영으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활을 본받는 삶, 즉 인생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의미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오늘 읽은 그 본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자매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하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내가 죽은 다음에 몸이 다시 산다든지 천사와 동등된다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실제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이 부활을 자기 몸 안에 관직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야 한다고 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즉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서 부활을 성취하려고 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혼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어로 나아갈지라. 구원의 문제나 침례의 문제나 죽은 자의 부활의 문제나 영원한 심판의 이런 나중에 미래의 문제에 고민하지 말고 현재의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란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삶의 부분에서 여러분이 더 집중하고 그 부활의 의미를 실제 삶 가운데서 고민해 보면서 삶을 살아내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좀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3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나, 둘, 셋.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그 차에 끌려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히브리서 11장 35절도 여기 이 표현만 딱 보면 뭐냐면 실제 삶 가운데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에서 표현된 이 여자들이라는 표현은 것은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왕기 상의 17장 17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엘리야와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열왕기 4장 17절 37절에 나오는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그 죽은 아들의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표현되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 자기의 죽은 아들이 엘리사나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게 된 사건들을 갖다가 자기의 인생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그 부활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한다는 것을 이 여자들은 고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다음 구절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이제 성경 주석가들이 이렇게 표현할 때 뭐냐면 외경 중에 마카비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엘르아잘이라는 그 나이가 90이 먹은 이 할아버지가 돼지고기를 먹으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 당시 노마 군정 때, 노마 시대 때 그것을 갖다가 내가 이 얼마 이제 삶이 남지 않는 삶을 갖다가 구차하게 그 속여가면서 무슨 말이냐면 이 엘르아잘이라는 그 친구들이 어떤 꾀를 냈냐면 제사를 드리지 않은 돼지고기의 일을 바꿔치기 함으로써 이거 먹어도 될 수 있게 남들 보는 앞에서 먹어도 부정한 음식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 정결한 음식을 바꿔치기 해서 줄 테니 너 먹어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엘르아잘이 내가 구차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겉으로는 돼지고기를 먹음으로써 실제로는 부정하지 않은 거룩한 음식이지만 그걸 먹으면서 믿음의 후배들 젊은이들한테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를 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대. 이 사람이 이제 노마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태형을 받아서 매를 맞아가면서 죽게 되는 그 형벌에 취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갖다 묘사한다고 주석가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두 구절이 뭘 이야기하냐면 부활을 이야기할 때 다 현재의 삶, 고난의 삶이라든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받기를 원하였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앞에 많은 미래의 삶보다는
현재 여러분이 실제 삶 가운데서 이 부활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그 고난이나 그 실제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삶을 고대하면서 사는 삶의 자세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제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사도행전에는 다 부활을 이야기할 때 다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 특히 부활과 선교의 부분, 복음 전도하고 표현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이 선교와 관련될 때 부활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딱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22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실제 삶하고 관련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에 이야기했던 실제 삶의 고난이라든지 실제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하고,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부활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 선교하고 관련된 그 구절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기 위해서 성경은 부활과 연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통하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부활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복음을, 즉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과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또 표현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2절에도 예수 부활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들, 즉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소리를 갖다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 복음을 전할 때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 삶 가운데 드러날 때 부활이란 단어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고, 즉 실제 삶 가운데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어떤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복음을 전할 때 늘 부활을 갖다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이라고 이런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32절에서도 똑같이 바울이 무엇을 전하냐면 예수의 부활을 갖다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런 표현으로 바울이 주로 했던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그 선교 사역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갖다가 늘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그 삶 가운데 주된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즉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첫 맏아들이 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갖다가 복음이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회당이나 공회에서 논쟁이 붙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런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회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이 붙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사도행전 23장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절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예, 사도행전에서 24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데 이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모든 사람은 아마 부활하게 될 겁니다. 영원한 심판의 그 불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의인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실제적인 삶하고 관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라라고 바울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소를 당하고 또 분쟁 가운데 들어갔냐면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나셔서 우리의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논쟁의 요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22세기, 21세기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외칠 때 많은 지식인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이나 또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저 미친놈, 저 이상한 놈, 아직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수많은 고난과 복음의 핵심은 딱 뭐였냐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갖다 증명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에 나온 그 신약 성경에 나온 부활이란 단어와 연결된 수많은 단어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 한 크게 나누면 6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부활의 논쟁에 관련된 단어가 가장 많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상태, 부활의 의미, 부활과 삶, 부활과 성교였는데 실제적인 삶과 연결된 부활과 삶과 부활과 성교 이 부분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이 부활절 때 그저 어떤 연례 행사처럼 부활절이니까 여기 앞에 보면 달걀을 먹는다든지 뭐 부활절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도대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매번 우리가 기억을 되새김질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은 실제 인생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저는 설교가 일방적인 설교 되는 걸 저는 늘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실제 그러면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이 부활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든지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부활을 갖다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를 갖다가 고민해 보아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매주마다 좋은 설교가 이렇게 선포되고 듣기만 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설교를 한 사람이 직무유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전히 저는 제 설교 가운데 잠깐 시간을 내서 그룹을 4사람, 5사람 이렇게 해서 진짜 이 부활을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을 전할 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믿음의 선배들은 실제 삶에서 부활을 갖다가 드러내려고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그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부활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지금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줄하고 뒤에 줄 이렇게 뒤돌아서 한 그룹이 되셔서 제가 잠깐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부활의 삶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뭐 시간을 많이 준다고 좋은 그 성령께서 좋은 지혜를 주시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가지는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을 실제로 드러낼 수 있을지, 어떻게 부활적인 삶을 갖다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말할 수 있을지 한번 나눠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성도들 안에 서로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의 삶을 나누고 자기의 각오를 나눌 때만이 그 말이 실제적으로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걸 공동체 안에 이렇게 고백하고 나눌 때 실제적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입으로 뱉은 말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고, 또 그것을 같은 공동체에서 들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부활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은혜가 된 것은 이 부활의 의미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또 선한 양심이 있게 하사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찾아가는 여정이 계속되게 하시는 것이 부활이 내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그 제 안에 용납함과 뭔가를 이렇게 늘 연습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늘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내에 대한 용납함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 부활을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저희들 그 반에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 선교지에서 큰 걸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밥을 같이 먹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시간을 같이 공유해주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를 큰 걸 주고 뭔가를 가르치고 강의하고 이렇게 뭐 이런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지난주 설교, 1년 전 설교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삶을 같이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이 놀고 그 다음에 시간을 같이 보낸 사람들 가운데서 변화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선교사가 될 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인수 교수님이라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자기를 가르쳤던 선교사들이 가르쳤던 강의나 어떤 설교나 이런 걸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단 그 자기를 가르쳤던 선교사가 실제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보여줬던 실제 삶의 태도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 믿음의 후배인 제가 선교사로 처음 나갈 때 선교사는 그러한 삶을 살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13년 동안 선교사로 살면서 가능한 삶으로서 복음을, 이 부활을 증거하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믿음의 형제들, 그 캄보디아의 우리 대학생 형제들이랑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했고, 가능한 들어주려고 했고, 밥을 같이 먹으려고 했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의 성도라면 뭐 멀리 나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옆에는 여러분 구역 식구들, 또 교회 지체들, 직장의 동료들, 그 사람들과 시간을 같이 하시고 커피 한 잔 같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실제 부활을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아내를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이렇게 힘들 때마다 내게 허락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게 가장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자녀, 아내, 남편이 가장 용납하기 힘들고 어려운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연애할 때는 상관없고 신혼 초에는 상관없지만 나중에 되면 그 부분이 늘 인생 가운데 부활의 실제적인 삶의 요소라 그 현장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뭐 이렇게 구역 모임 가운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